샤ባት 샬롬. 네, 이스라엘 아카데미 이준혁 전도사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아카데미 컨텐츠 풀어주는 히브리어 찬양에서 기타 연주와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롭게 만나보게 되니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 소개부터 짧게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20살 초반에 샤밧을 매주 하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알고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2016년도 백석대학교 신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과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샤밧의 시간을 통해 배운 이스라엘이라는 가치를 교회 안에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학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과 많은 소통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주제가 저도 당시에는 많은 설명과 이해가 필요했던 주제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알려주기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 동안 서로 얘기하고 그 안에서 나온 질문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접하는 기성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신학생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실패를 통해 분명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가서 저는 군종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이 생활 동안에는 그냥 기성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제 마음 한켠에 접어두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 후에 제가 이스라엘 아카데미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마음 한 구석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불씨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통하여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성경을 보고 또 공부한 내용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큰 감사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 시간이 많은 도전과 공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공부하고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배움과 스스로의 공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읽는 토라 포션 방식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이 토라 포션 방식은 이스라엘이라는 렌즈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 절기를 따라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성경 읽기 방식이 한 해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한 마음으로 모이고 말씀을 나눌 때에 578이 유대력으로 새 시즌을 맞이할 때 절기에 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함께 가서 이 말씀들을 그리고 그 말씀의 실현을 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토라 포션 본문은 아마도 모든 신자분들이 가장 많이 읽은 창세기 본문일 것입니다. 이번 주 베레시트 토라 포션에서 제가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베레시트라는 의미가 시작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기뻐하는 심하 토라의 절기를 지나 새로운 한 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할까라는 질문 속에서 말씀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토라라고 불리시는 예수아를 계속 묵상하면서 모든 토라를 완성하시고 토라의 현현이신 예수아를 깨닫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올 한 해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아의 토라, 그 법을 배워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려면 수천 년간 토라의 말씀을 공부해온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 배우고 다가올 토라 포션들을 그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공부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에는 많은 해석과 주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관점을 택하기 원합니다. 서술로서 읽는 모세오경에서 그 저자 쉐일 해머는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통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 포션 베레시트의 이야기를 단순히 창조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의 창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 하나님 나라로 창조되는 과정에서 모세는 세상 창조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이 이스라엘이 토라를 받기 위해 준비되는 과정에서 주어진 교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관점으로 창세기 1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 이야기를 토라의 시작으로 들려주길 원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토라의 이야기가 예표성을 갖는 전형적인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토라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토라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레퍼런스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랍비들은 창조 기사가 이스라엘에게 토라의 시작으로 주어지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갈 때 너희가 무슨 권리로 그 소유를 주장하는가? 가나안 백성이 물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에서 배운다. 온 땅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그것을 창조했으며 그가 원하실 때 주셨고 그에게 합당한 자에게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받아들여야 했던 가나안 백성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할 말이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과 아랍 사람들에게 그 땅을 빼앗아 차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땅입니다. 시편 111편 6절에는 그가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이 창조 이야기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기 원했습니다. 세상을 위해 토라를 주셨다는 것은 알기 쉽지만 또 이해하기 쉽지만 토라를 위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잠언 8장 2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는 지혜가 창조 이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토라는 창세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가 실현될 장소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토라의 실현을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계명을 이 땅에서 실현할 사람들이 또 필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 첫 문장에서 레시트라는 뜻이 첫 소산을 가리키며 장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자이고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누구죠? 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지은 말씀, 빛이라고 표현되는 분은 곧 예슈아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곧 예슈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위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실현할 그 하늘과 그 땅을 지으시고 모든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절기를 지킬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즉 아담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한 인격체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바로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창조가 끝나는 여섯째 날에서 숫자 6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에는 헤이가 추가되어 있다. 이는 창조가 이스라엘이 모세의 토라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글자는 각각 숫자 값을 가지는데 6이라는 히브리어 값의 끝에 헤이가 갑자기 불필요한 헤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인데 이 헤이의 숫자 값이 5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으로는 유대인들이 이 불필요히 추가된 헤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헤이는 영어의 정관사 더, 그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어떤 특정한 여섯째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헤이가 정관사처럼 사용되면 이스라엘이 토라를 받기로 준비된 시바널 6일 샤부옷 우리말로 77절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즉 토라를 위해 지어진 세상의 창조 목적을 실현할 이스라엘의 역할과 사명이 주어지는 그 77절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랍비 모세의 임마누엘 벤 메이어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그의 책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을 위해 지어졌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위해 지어졌으며 메시아는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가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세상과 이스라엘이 곧 토라이신 메시아를 위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슈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세상이 토라, 즉 메시아를 위해 지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낳는 이스라엘의 역할을 통해 온 열방에게 이스라엘이 토라의 빛을 비추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베레시트가 가진 의미인 장자, 첫 소산이 가진 하나된 이스라엘과 메시아이신 예슈아의 창조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마시아 메시아 안에서 열방의 토라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 곧 영원한 샤밧의 빛이 상징하는 바 메시아를 이 세상 가운데 초청하고 또 온 열방이 그로 인해 세상의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토라와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창조와 가진 상관관계를 통해 오늘 토라 포션 베레시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토라, 즉 메시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시온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그 사명의 동역자로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78이 올해 한 해는 우리가 토라이신 메시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토라의 계명들을 마음속 깊은 곳까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라의 계명들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각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며 세상을 재창조하여 고쳐나가는 티쿤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티쿤은 고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아카데미 공동체는 창세기 2장 3절에 명령된 복되고 거룩한 샤밧, 즉 샤밧의 주인이신 예슈아를 늘 가정 가운데 초청하는 것에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정 가운데 샤밧을 통해 완전의 샤밧의 동산이었던 에덴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부터 토라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길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같아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티바누 레아들릭 레르쉘 샤바 아비는 쉐바 샤마이 이트카데ש שמך תבוא מלכותך יעשה רצונך כבשמיים כן בארץ את לחם חוקנו תן לנו היום וסלח לנו על חטאינו כמו שסולחים גם אנחנו לחוטאים לנו ואל תביאנו לידי ניסיון כי חרטנו מן הרע כי לך הממלכה והגבורה והתפארת לעולמי עולמים אמן אבינו שבשמיים יתחדש שמך תבוא מלכותך יעשה רצונך כבשמיים כן בארץ את לחם חוקנו תן לנו היום וסלח לנו על חטאינו כמו שסולחים